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본당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감개무량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부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2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이 23장까지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성막에 대해서 25장부터 쭉 설명을 하십니다. 성막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묵상을 할 때 성막이 곧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는 성막을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을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니, 성막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이 다 자기에 관한 글이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든 성막에 대한 이야기든 제사에 대한 이야기든 거기에 다 누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을 묵상을 하든 구약을 묵상을 하든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든 우리는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 이것을 구속사적 묵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 중심의 묵상을 하셔야 좋습니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리는 진설병 상.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진설병 상을 어떤 규격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성막에 들어가면 진설병 상이 있고 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는 이제 불을 항상 밝히는 그런 곳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냐? 이게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가 생각할 때 가로 요 정도, 세로 요 정도, 높이 요 정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한 규빗 반, 이것은 두 규빗 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이라 그러죠. 설계를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주실 때는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몇 센치, 폭은 얼마, 깊이는 얼마, 이걸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성막에 들어갈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이제 만드는 것인데, 자, 저는 여러 가지를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묵상의 거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여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거 빼놓고 또 다른 말씀들이 나에게 막 다가온다 그러면 또 그렇게 또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진설병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무를 하나 지정하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만 딱 잡고 오늘 이 새벽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조각목 들어보셨어요 혹시? 자, 1번 조각목은 소나무다. 2번 벚나무다. 3번 배나무다. 4번 아카시아 나무다. 예? 맞습니다. 4번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뭐든지 정답은 뒤로 밀려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카시아 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카시아 나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좀 다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이전에 제가 그 감람나무를 이야기할 때 원래는 올리브 나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된 것은 중국의 그 한자의 영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올리브 나무와 중국에 있는 감람나무가 비슷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올리브 나무라고 하지 않고 감람나무라고 하게 되었다. 조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중국에 조각자 나무가 있어요. 조각자 나무. 이거랑 비슷해요. 가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각자 나무로 번역을 한 건데 이것을 또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각목으로 다시 변형이 돼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고도 하고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고요.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시띠나무도 아카시아 나무예요. 다 같은 나무입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자, 그렇다면 이 조각목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하는 이 상을 만들 때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께서 꼭 찍어가지고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명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척박한 북아프리카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주변에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데 덩그러니 시띠나무만 자라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시띠나무는 그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냐면 2km에서 3km까지 밑으로 뻗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액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는 다 죽어도 시띠나무는 그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2000년, 3000년 정도 되는 이 시띠나무가 보통이래요. 보통 그 정도 한대. 그 정도로 수명이 오래 가는 것이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시띠나무가 뿌리를 깊이 있게 박아서 바로 이 물기가 있는 곳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코로나는 나의 이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 닿아 있는가를 드러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번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코로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는 없앨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는 어떻게 우리가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코로나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는 없앨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가 와도 두렵지가 않고 가무는 해, 코로나의 해에도 결실이 있어요. 결실이. 그게 뭐죠?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물가에 닿아 있는 겁니다. 거기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뿌리가 닿아 있으니까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남들은 기도 안 하니까 죽겠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려니까 죽겠다. 목장 모임 없으니까 죽겠다.
그런데 누군가는 여전히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는 겁니다. 남은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수분이 있어요. 나는 거기서 말씀을 받고요. 나는 거기서 기도를 하고요. 나는 거기서 찬송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무는 해에도 남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도 나는 끄떡이 없이 여전히 빛이 청청하고 결실이 있더라. 그게 뭔가 그분의 삶의 뿌리가 저 깊이 어딘가에 다 생명에 닿아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열린 베델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뿌리를 깊이 있게 닿아서 생명 수인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뿌리가 뻗쳐져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띠나무의 특징 수명이죠. 수명의 그 비결은 그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가. 그래서 시띠나무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 성경에 이제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시띠나무는 여러 나무가 우거져 있지 않아요. 그냥 꼴랑 하나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 어떻게 저렇게 다 척박한 땅에 혼자 세워져 있지? 뿌리를 깊이까지 내린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시띠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시입니다. 가시. 시띠나무가 오래된 나무인지 아니면 이제 막 자라는 젊은 어린 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띠나무가 어릴수록 가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시띠나무가 젊을수록, 어릴수록 가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 같죠? 맞습니다. 시띠나무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가시가 거의 없어요. 가시가 다 닳아졌어요. 가시가 없어요. 날카로운 게 없어요. 젊은 시띠나무일수록 만지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이제 한 1000년, 한 2000년 된 시띠나무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왜요?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젊은 때는 혈기라는 게 있죠. 혈기,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갖고 사내 중내하고 이 가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때요? 이제는 어지간한 일에도 쉽게 분유하지가 않죠. 전에 같으면 운전을 할 때 누가 확 끼어들면 죽이네 사네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한 시띠나무처럼 수명이 오래되면 아이고 저분 되게 급한가 보다 하고 양보를 하죠. 누군가 이 시띠나무로 진설병 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드는데 가시가 삐죽삐죽 나 있다면 그 분을 진설병 상으로 만들 수가 있었겠어요? 가시가 있는데 못 만들죠. 오늘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고 할 때 그 조각목, 쓰임받는 조각목의 특징은 가시가 다 닳아져 없어져요. 그런 조각목을 쓰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면 못 써요. 근데 가시가 있으면 못 써요. 가시가 없으면 이제는 목수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시띠나무를 통하여 가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띠나무는 그런 의미에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가시가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띠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많은 나무가 있지만 이 아카시아 나무로 시띠나무로 이 진설병 상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시띠나무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변형이 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 상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조각목의 특징입니다. 오랜 세월 풍파를 이겨낸 나무이기 때문에 비가 불든 바람이 불든 뭐 그날 건조하든 습기가 많든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꾸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코로나 때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것 때문에 휘거나 구부러지거나
주님은 원치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각목으로 진설병상을 만들라는 그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휘어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또 잠이 온다고 구부러지고 피곤하다고 휘어지고 이럴 수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셨네요. 조각모처럼 나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에 시간을 내서 또 이 말씀을 또 어찌하든지 받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드립니다. 시띠 나무처럼 이 코로나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강변에 닿아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날카로운 독소들이 있어요. 가시 같은 혈기들이 있어요. 자존심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가시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날로 이 가시가 다 뽑혀지고 그래서 무디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만한 온유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시띠나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자영업자들이 쓰러진다 그러고 이 심란한 때에 휘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견고한 심지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서 있는 조각목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설병상을 만들라, 등잔대를 만들라, 특별히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은 조각목처럼 우리 또한 조각목과 같은 그런 생명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유혹에 우리의 믿음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 깊은 강변에 또 뿌리를 내린 조각목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